할렐루야.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되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 반응은 다수의 무리가 예수님 제발 좀 이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떠나가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다른 한 반응은 한 사람이었는데, 고침받은 이 사람이 주님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후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곳에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러셨을까? 이게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주님의 백성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님을 따라서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 더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원 제한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고침받은 이 광인보다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격 미달이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에는 가정을 포기하고, 집은 2차적으로 제쳐두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피땀을 흘려서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게 그런 선배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은 일단 2차적으로 뒤로 밀어두고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단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것을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런데 작년에 발표했지만 사실 이거는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러 교단 중에서 통합이 이 통계 자료를 상당히 이제 건전하게 정직하게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발표했지만 2019년도에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는데요. 소년부, 주일학교, 이제 소년부 같은 경우에 통합층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년부 학생들이 89,900명이었는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소년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89,900명이었는데,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제 9년, 10년 조금 안 된 그 상황에, 얼마였냐면, 52,427명. 그러니까,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37,473명이 줄어들었는데 뭐 이제 3만 명 이거는 우리가 5,2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이 8만 9천 명 그러니까 9만 명에서 이렇게 줄어든 숫자는 42%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등부 유년부는 조금 그보다는 낮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있는 그 교회에 쇠퇴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이고요. 코로나 후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꾸면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대학에서 과거에 활동했던 CMF라고 하는 이제 한국 누가회라는 그곳에서 이제 적을 두고 아직도 이제 후배들을 좀 돕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직자 자녀 2명을 이제 밥 사주겠다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 부모님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중직자 자녀들이 한 명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한 명은 이제 그 대학을 들어오면서 자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간 적이 없대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저는 그런 통계에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이 이제 고1인데 부끄럽지만 얘가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을 유지해 왔냐면 교회 중심,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가서 전도회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뭐 각종 봉사, 성경 공부하면서 봉사를 하고 자녀들은 주일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청년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했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교회를 좀 배우기 위해서 미국 교회에 출석했는데 참 겁도 없이 제가 제 아내가 여보 우리도 봉사해야죠. 그래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할까 그러니까 교사를 하재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되는데 교사를 하겠습니다. 안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그 우리나라처럼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고 공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공가를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
주일학교 사역자 디렉터한테 얘기했어요. 그분은 신학은 공부하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를 전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3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2분과 3부는 우리나라처럼 해요. 그런데 다른 2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랑 같이. 얘네들 신앙 성장을 하려면 얘네들을 특별히 그 연령대별로 딱 모아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제 속에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7년,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세대 간의 단절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통합 예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의 쉼터, 피난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만 마음에 새기면 안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사실이 부각돼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잃어버린 청소년들, 청년들과 교회를 다시 연결할 것인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것인가? 저는 가정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탁월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네. 청교도들은 가정을 그냥 가정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작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얘기했고 부모는 특별히 이제 가장과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청교도들이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던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조지 휘필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3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선지자로서 가족들을 가르쳐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왕으로서 가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가정은 교회의 신학교다. 가정이 교회의 신학교로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 핵심에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청교도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가? 청교도들의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매일 드리는데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런데 매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 2번은 필수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지난 밤 동안 지켜주신 그리고 휴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을 위한 가르침,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르침을 구하고 또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 때는 오늘 하루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밤 동안에 안식을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그 청교도의 한 사람은 기도를 강조했는데 청교도들의 가정 예배는 이제 기도가 핵심이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예.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모든 하늘에 폭풍에 열려 있고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가정 예배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 찬양, 특히 이제 찬양은 시편을 중심으로 한 시편 찬양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건의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제 자녀도 큐티에 시키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으로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리문답집을 잘 활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그 석사과정 중에 있을 때 교수님이 시카고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한번 탐방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탐방을 갔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 혹시 준비됐나요? 네. 그 교회 탐방 갔을 때 뭐 제대로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가서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가서 어느 이제 여러 명이 갔는데 그룹을 나눠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어느 목사님 가정에 그 목사님은 아들이 MDB 학생이에요. 아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저보다 2-3살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제 대학 들어갈 나이인가 그런데 대학원 MDB 과정에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신기하게만 생각했고 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벽에 있는 걸 찍은 겁니다. 이제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이파리가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위에 이제 이름이 써 있고요. 여기에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을 읽었으면 각자 그걸 체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많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고 다른 가정이고 네, 그 다음 네, 이제 찬양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네,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우리 뭐 했냐? 가서 가정예배 드렸어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예배 드렸냐? 그분이 그게 아니고 이분은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예배 드리는데 아까 그 큰아들이 20인가 뭐 21인가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막내가 그분이 40대 초반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3살인가 4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네, 3살인가. 자녀가 5이에요. 5.
5인데 자녀 많이 낳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예배, 가정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구 암송이 있습니다. 성구 암송. 그런데 초등학생도 힘들 것 같은데 이 3살짜리가 똑같이 성구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이니까 하겠지.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으면 한 사람이 너희는, 그럼 두 번째 사람 너희는 먼저, 그럼 세 번째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게 되죠. 자기가 안 하더라도. 물론 그 방법이 아주 좋긴 했는데 제가 그 사진 찍은 그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매주 이제 한 가정씩 나와서 성구 암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이 목사님 가정의 애보다 더 어려요. 이렇게 팔에 안고 나왔어요. 2살이나 됐나 봐요.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만 2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뭐 3살이나 4살 정도 되겠죠. 진짜 작아요. 네, 2살. 말도 이제 뛴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얘가 성구 암송을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패밀리 처치, 가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목사님처럼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상당수가 있고, 어쨌든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거는. 아마 청교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특이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신앙의 위기를 닥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일구고 정말 내 어떤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귀중한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광인에게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이 사람이 가정을 살리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이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매튜 헨리의 주석을 쓰신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씨름했다. 우리는 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며 살았다. 너는 우리 안에서 죄 없는 경건은 아니지만 꾸밈 없는 신앙을 보았다. 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먼저 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양심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심을 증언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이야기했다. 만약 네가 이 빛과 이런 특권들에서 돌아선다면, 그리고 너 자신의 길을 가겠노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오직 이렇게 기도할 뿐이다. 네가 한 이 모든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찬양이 심판의 날에 너를 대적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기도하겠습니다.